첫 주일까지는 룻기를 보았는데 이제 오늘서부터는 신약에 나오는 에베소를 보려고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를 그러니까 본문 들어가기 전에 에베소를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가 좀 특별한 장소에서 쓰여진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감금되었을 때에 그 에베소서 또는 빌립보서 또는 골로새서 또 빌레몬서 이렇게 4개를 서신을 쓴 것이 옥중에서 써서 감옥에서 썼기 때문에 이거를 옥중 서신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감옥에서도 편지를 쓰지 않으면 안 되었는지, 우리가 왜 에베소를 기억됐는지 그 기록의 목적을 알아보고 그 다음에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저 요구사항을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그들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인지 이거를 알아보고 다음 주에서부터 깊게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8장 19절서부터 23절을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교회에 에베소에 들렸던 적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9절부터 보면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이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에베소에 이 사도 바울이 들른 것이 첫 번에 들른 것이 언제이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까지 가서 이제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갈 때, 즉 예루살렘에 많은 흉년이 들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헌금을 가지고 가서 거기를 들리려고 가는 참에 들렸던 곳이 어딘가 하면 에베소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혼자의 몸으로 가지 아니하고 브레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 또는 거기 있는 동역자들과 같이 이렇게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거기 에베소에 도달해서 거기 같이 간 사람들 거기 머물러 있게 하고 자기는 저 회당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과 변론을 했다. 즉,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는 예수를 그리도다. 즉,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를 그 에베소에 가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론을 했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이야기를 하니까 여기 더 오래 있으면서 우리를 좀 가르쳐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같으면 나를 여기 있어서 다 우리를 가르쳐 달라 이렇게만 나를 인정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뭐라 그러냐면 그 만일에 하나님이 뜻이면 내가 다시 오마 이래고 거기를 떠나고 그러니까 같이 왔던 일행들은 거기에 머물게 하고 몇 사람과 같이 거기를 떠나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가이사랴에 도착을 하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좀 멀리 와서 이제 가이사랴에 도착을 해서 그리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가지고 헌금을 전달하고 지금까지 어떻게 우리가 갔다 왔는지 그 모든 것들도 그들에게 보고를 하고 이제 또 얼마 있다가 거기 오래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어디로 갔느냐 이제 그를 파송한 그 안디옥 교회로 갔다가 또 거기도 얼마 있지 아니하고 이제 그 갈라디아와 또는 부르기아를 이제 차례로 다니면서 하다가 또 다시 이제 에베소에 오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러니까 4차에 걸쳐서 그러니까 선교 여행을 떠나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그때에 저렇게 떠나서 온 사이에 또 거기에 무슨 일이 일어났었느냐 에베소에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 즉 알렉산드리에서 태어나서 성경을 많이 알고 또 성경만 많이 알 뿐만 아니라 언변이 좋은 사람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참기름을 발라서 하는 것 같이 아주 말을 잘해서 듣기 좋고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말을 해도 이게 잘 그 자기의 속에는 많이 가지고 있지만 잘 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그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도 많이 알 뿐만 아니라 언변이 굉장히 수수하게 능통한 이런 사람이 이제 그곳에 그 에베소에 와서 뭐를 했느냐면 그 자기가 성경을 아는 것을 회당에 가서 가르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지방에서 같이 동역하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는데 거기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로부터 많은 성경에 대한 지식,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많이 듣고 있는데 와서 아볼로라사의 말도 잘하고 성경을 잘하고 구약을 아주 빠삭하게 알면서 가르치는데 이 복음에 대해서 완전하게 가르치를 못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보고 어떻게 되냐면 그 아볼로를 잠깐 불러내서 그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이제 가르쳐 준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가르치게 하는 이런 것이 있는 것을, 그러니까 아볼로에게 하나님의 도, 즉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볼로는 말을 잘하고 성경 구약은 빠삭하게 하는데 그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가르쳐줘서 이제 거기에서 그거를 가르치게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8절 9절을 보면은 이제 다시 이제 그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에베소에 왔던 이 사도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에게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뜻이면 다시 오겠다고 했어. 그래서 하나님 뜻이 그쪽에 다시 가게 해서 거기 가서 석 달 동안을 날마다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똑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진짜 좋은 말씀, 하나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십자가의 도를 우리 죄가 모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담당하심으로써 우리 죄가 없어졌다는 그 복음을 말씀을 듣고 그거를 비방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거를 믿는데 내 죄가 없어지느냐.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키고 다 그렇게 해야 되지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은 그들과 싸우지 아니하고 그들을 피해서 두란노 소원에 가서 날마다 강론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에 어떻게 되냐면은 거기 가서 성경 말씀을 들으니까 거기에 있던 헬라인이나 또는 유대인들이 그 말을 잘 들었던 이런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날마다 근데 날마다 성경 공부 가르치기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치려면 뭔가 자기가 알아야지 가르치는 건데 내가 말이 하루 종일 성경 가르치고 내일도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려면은 내 속에 있는 것이 고갈이 되어서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많이 알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칠 수가 있었던 사람. 그러니까 엄청나게 열심히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던 이런 사람이 사도 바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더니 어떤 능력이 나타났느냐. 그가 가지고 있던 손수건, 그가 가지고 있던 앞치마, 이런 것을 가지고 병든 자에게 갖다 얹기만 하면 병이 낫고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쫓겨나가는 이런 낙석사가 일어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에는 이런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 이런 것이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정말로 그분이 안수에서만 낫는 것이 아니라 수건만 갖다 놓고 그분이 가지고 있던 앞치마만 갖다 놔도 귀신이 쫓아나고 병이 나니까 그 소문이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소문이 퍼지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거기에 있던 누가 있었는가 하면은 그 스게야라는 사람. 그러니까 제사장의 아들이 7이 있었는데 그거를 보고 자기들도 따라서 한 거예요. 그 귀신 쫓아내고 막 이런 거를 보고 자기들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막 했더니 귀신이
내가 예수도 알고 사도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근데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악귀들이 이 스게의 아들을 눌러서 그것을 이기지 못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가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의 에베소에는 신전이 많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어릴 때 읽었던 이런 그 신화 이야기, 그런 신화가 되게 여기서 나오는 신화 이야기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는 신전이 파르테논 신전, 우리 학교 다닐 때 파르테논 신전 배우잖아요. 그 파르테논 신전에는 그 주신이 무엇인가 하면은 아데미 신이요. 그 아데미 신은 어떤 것이냐면 여자인데, 유방이 12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요의 신이면서 자식을 많이, 그러니까 그때는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자식이 많으면 일손이 많으니까 부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신을 믿으면 부유하게 되고 또 자식도 많이 낳게 된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아데미 신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데미 신을 믿으면 그 아데미 신의 축제일이 있는데 그것이 약 한 2달 동안 계속이 되는데, 그 9달 동안 계속되면 아데미 신을 믿는 사람은 각종 나라에 있던 사람들이 다 와서 그 축제에 참가를 하는데, 그 축제는 제일 첫 번에는 아데미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럼 제사 드리면 떡도 해놓고 술도 놓고 이렇게 나니까 이제 이타는 이제 파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도 먹고 술도 먹고 만취가 된 상태에서 뭘 하느냐, 3차는 그룹 섹스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으로 문란한 행위가 되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되면 성적으로 문란하는 거. 그러니까 육체적인 쾌감을 누리기 위해서 이 아데미 신을 섬기고, 그러니까 아데미 신에 한번 빠진 사람들은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육체적인 쾌락을 느끼기 위해서 1년에 약 한 2달씩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신전이 거기에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 사도 바울이 거기 가서 예수를 그리고 믿어야지, 신은 진짜 예수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이거는 다 거짓말이다, 이거는 우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때에는 그 신전에서 어떤 일이죠. 신이 만들어 놓고 집안 가정에서도 조그마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갖다 놓고 위에 바치고, 또 조그마한 부적같이 조그마한 신을 만들어 가지고 몸에다 지니고 다니고, 이제 부적같이 그렇게 하니까 그런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또 그 우상이 많이 팔리기 위해 돈을 많이 벌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런 직종에 있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이 조합을 만드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농사를 짓는 사람과 것이 모여서 농업협동조합 또는 어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이렇게 만드는 것까지 조합을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이제 그런 길드 회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보니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를 그들하고 전하고, 이렇게 예수를 믿어야 되지, 아데미 신을 믿으면 이거는 안 된다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우상이 팔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항상 그 매출이 많았었는데, 그래서 거기서 공장에서 일하던 사람들도, 노동자들도 돈을 많이 받아가고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이제는 그런 것이 팔리지 아니하니까 월급 줄 수도 없고 힘들고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있던 이런 대매들이 오른 사람이 그 조합장, 그 길드 회사의 그 장인데, 이 사람이 보니까 이렇게 내비두다가는 안 되겠어. 이 예수 믿는 것들 때문에 자기들의 업이 손해를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그거를 전하는 사도 바울을 죽여버리자,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동을 일으켜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를 떠나는, 근데 이제 거기에서 높은 사람들이 또 사도 바울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의 힘을 입어서 그 에베소를 떠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떠날 때 작별 인사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잡으면 죽이려고 하니까, 소동을 일으키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길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동자가 떠나니까 그 에베소서 교회가 어떻게 되니까 복음 전하는 것이 회파가 되는. 그러니까 3년 동안 눈물로 그렇게 날마다 가르쳤던 이것이 생각이 나는데, 다시는 지금 이 사람이 로마에 와서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다시 로마에서 에베소를 갈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거기에는 이방인들과 또는 그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고 또 거기에는 이제 복음이 전해지면 반드시 뭐가 들어가냐? 이단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거짓말이라고 하고 이제 이단을 들여서 예수만 그리도록 믿으면 그것이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계명 율법도 지켜야지 되고 할례도 받아야지 되고 뭐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거짓 교사들이 또 들어가서 그 교회를 흩어놓는 이런 일을 하는 거지 소문에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쓴 편지가 뭐냐면 에베소서예요. 그래서 에베소는 교회론입니다. 오늘날 이제 우리가 신학교에서 배울 때 교회론으로 배우는데 교회는 이렇게 해야지 된다라고 배우는 것이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로마의 감옥에서 자기는 갈 수 없지만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없어지면 안 되고 정말로 다른 것을 율법을 믿고 또는 또 자기가 할례를 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이 죽은 것이 내 죄 때문에 죽었다. 그래서 내 죄를 예수님께서 짊어지고 죽었다고 믿으면 우리는 내 죄가 사라진다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이 사도 바울이 알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에베소서를 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옥중에서 선 서신이기 때문에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그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을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에베소를 쓴 것이다. 그래서 주와 그 은혜를 그들에게 부탁을 하는 이런 내용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리더십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교회의 리더십은 그 교회의 목사나 또는 그 교회의 장로라고 생각하지만 그 교회의 목사나 그 교회의 장로가 리더십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리더십이 있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면서 되는 것이다. 우리는 어떤 교회 목사가 훌륭하니까 그 목사 따라가는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말씀 따라 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이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3절에 보면은 에베소서 3장 13절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그 에베소서 교인들이 볼 때에 그 가르치던 사람이 지금 감옥에 가서 있는 거예요. 그 감옥에 가서 있으니까 이 사람이 생각할 때 어떻게 되면 이 교회에 있는 사람이 아이고 우리 선생님이 그렇게 저기 하더니 감옥에 가서 있네 이렇게 낙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가 감옥에 있으면서 사실 위로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이 사도 바울이 위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너희들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지금 여기 와서 있는 것은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이곳에 와서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에베소서를 쓴 이유는 너희들 내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것을 끝까지 믿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고 또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전하는 것이 에베소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에베소를 쓴 이유가 첫째는 주님의 은혜와 말씀의 성도를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자기가 안 가도 말씀만 전해서 져주면 그 말씀에 그들을 인도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니까 말씀에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지 내가 교회 한 번 나왔다고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많이 읽고 또 많이 외우고 또 묵상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그래서 한국교회의 소망이 무엇이냐? 한국교회 다니는 사람 말씀을 귀히 여깁니다. 그래서 말씀을 필사도 하고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가서 말씀 쓴다면 그런 그걸 왜 써? 이렇게 얘기한다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말씀이 귀중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말씀을 필사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창세기서부터 끝까지 쓰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여기 권사님도 계시는데 권사님은 말씀을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다 썼는데 볼펜으로 쓴 것이 아니라 소필, 그러니까 가는 붓으로 화선지에다가 다 썼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 듣고 야,
참 대단하구나. 저는 아직까지 연필로도 이 복음서를 다 쓰지를 못해. 이 성경을 다 쓰지를 못해서 쓰려고 생각했다가 쓰다가 보면 느려. 그러니까 내가 아이고 한 번 쓰느니 10번 읽지. 이렇게 하고 내가 자꾸 쓰다가 말고 그랬는데 근데 그거를 붓글씨로다가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썼다는 거 생각하면서 제가 나는 뭐지? 이런 생각을 제가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은 말씀을 귀히 여기는 이런 분들이 많이 있다. 또 어떤 분은 뭐냐면 자녀들에게 이 편지를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를 싹 써서 자기 자식이 6명인데 6명에게 다 한 것이 준다니까 자기가 써서 자기 연필로 볼펜으로 써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들으면서 참 대단하구나.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이렇게 말씀을 귀히 여기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옥중에서 이런 서시를 쓴 것은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부탁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 것이다. 그 다음에 둘째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 말씀 사역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가서 있어도 말씀 사역, 즉 이 사도 바울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은 쉬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육신적으로는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에베소를 갈 수가 없어. 근데 편지를 써서 가면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화목하게 잘 살고 부활하지 말아라. 이렇게 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교회를 세우는 확신, 즉 말씀을 전해주면은 이 사람들이 분명히 교회를 확실하게 세울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렇게 성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말씀을 썼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교회를 통해서 정말 사도 바울은 5가지 삶을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는 길지 않습니다. 6장으로 되어 있어요. 6장. 그러니까 맘만 먹으면 하루에도 다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6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5가지 삶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째로 하면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가 되어서 하나가 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여기 오중직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목사요,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사요, 어떤 사람은 선교사요, 어떤 사람은 전도자요, 뭐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다 틀린 것 같아도 요 5가지가 전부 하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쓰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사나 또는 목사나 전도자나 복음자나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뭐냐? 다 똑같은 이런 일을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이 되라 라고 쓰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의 삶, 그러니까 세상 풍조에 따라서 우리가 살고 있고 죄악 가운데 살고 있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이렇게 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것은 성령이 왔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면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을 수 있는 이런 것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말씀하시는가 하면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라.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라.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치를 깨닫는 것을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철과 지혜는 다른 거예요. 총명은. 그러니까 지혜는 하나님이 이치를 깨닫는 이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말로 우리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 그러니까 지혜로 그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닫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소리를 여태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태어나고 보니까 모든 만물이 있었고, 다른 사람은 뭐 절에도 가고 다른 데도 가서 이상한 신들도 다 믿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지혜가 있으면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를 했는지 깨달을 수 있는 지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사랑으로 살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살아라. 근데 우리가 사랑 그러면은 이 세상 사람들이 사랑은 육체적인 것, 그러니까 에로틱한 사랑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지옥 갈 백성들을 위해서 죄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은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도 그렇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납하고 살아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이런 것 사랑을 하고 살아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섯 번째로는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의 주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담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신은 생산의 신이요 부여의 신이다. 그래서 아담의 축제가 있는 것인데 우리가 이것이 전쟁에서 그 신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전신 갑주를 입고 싸워야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6장 마지막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교회에는 어떤 은혜를 입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교회예요. 은혜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모든 것을 행해 주는 것이 은혜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은혜 입은 사람은 5가지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은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이 3분이시니까, 근데 그분이 한 분이신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입고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지옥 갈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천국을 기업으로 받은 우리라면은 4장서부터 6장까지는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얘기하는 것이 5가지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4장서부터 6장까지. 그래서 앞에서는 교리를 말씀하시는가 하면 반은 교리요, 반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우리가 1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서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편지글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는. 그래서 수신자가 나오고, 그러니까 받는 사람, 그다음에 쓰는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편지는 어떻게 됩니까? 받는 사람을 먼저 써요, 쓰는 사람을 먼저 써요? 우리나라 편지는 받는 사람, 아버님 전 상소 옛날에 얘기하면, 그렇죠? 누구에게, 친구에게, 사랑하는 누구에게, 이렇게 그 사람 받는 사람 먼저 쓰는데, 중동 지방의 편지는 그렇게 안 쓰고 쓰는 사람을 먼저 쓰는 거예요. 근데 쓰는 사람이 누구냐? 나 사도 바울,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된 바울, 사도라는 거는 보냄을 받은 사람을 사도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보냄을 받은데 누가 보냄을 받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다. 그리스도 예수가 사도가. 원래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아다가 옥에다 가두고 죽이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다 흩어져서 다른 나라 다메섹까지 가서 있는 것을 이 사람이 알고, 다메섹에까지 가서 그 예수 믿는 것들 다 잡아다 죽이든지 감옥에 넣어야 되겠다고 그걸로 잡으러 가다가 그 거의 다 갔을 때 다메섹 석상에서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바울아, 바울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엎쳐서 빛이 임하니까 이 사람은 그때가 하나님이지 않은 거예요. 누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니까 나를 왜 부르십니까? 너는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다. 그 유대인의 사도가 아니라 이방인에게 복음을 주려고 내가 너를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 사람이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러니까 성도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 성스러운 무리를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근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이 편지를 쓸 때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요.
십자가 지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고 십자가를 진 다음에는 그리스도 예수인가. 성경을 읽다가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예수다 이렇게 분리될 때가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틀린